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마지막 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가시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을 찾아갈 때 그들의 근심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장 3절에 가시면 누가 말하되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렇게 근심하면서 올라갑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자, 사람 편에서 보면 이 여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은 참 대견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자연사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와 동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므로 자칫하면 그들 자신이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편에서 서면 이 여인들의 믿음은 결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따라다녔던 이 특별히 무덤을 찾아올 만큼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들의 신앙은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요. 정말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근심에 눌려 있다는 것은 희락의 왕, 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도 이 여인들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저 돌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엄청난 바위 덩어리의 그 돌을 누가 굴러줄까? 라고 근심하면서도 이들은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이미 굴러져서 그 입구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누군가가 출입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가시면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3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가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언약대로죠. 말씀대로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심지어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고 슬픈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그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은 그 속죄를 완성시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산 자인 생명, 새 생명, 언약의 생명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용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록을 지금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9절에 보시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에 쫓아내어 주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16장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인이죠. 그러니까 7 귀신이 떠나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자가 되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는 그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받지 않고 예수님께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용기를 다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을 보고 돌아서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르쳐 주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과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내려가던 2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활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가시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왜 11 제자인가요? 가룟 유다는 이미 자결을 하고 없기 때문에 11 제자들이죠. 사도행전에 가서 마띠아를 선출하기 전까지는 아직 11명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이의 증언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그 완악함.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완악함, 고집스러움, 이것은 때로는 가장 큰 불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가시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하고도 우리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되어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전하십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하십시오. 이 둘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가는 거예요. 믿고 전하고 믿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